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정말 저희를 향해 정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시간 전심을 다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아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에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신실하시고 우리의 삶에 깊게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여기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삼아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우리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 선포합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 아멘. 정말 저희의 가장 귀한 그 마음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오셔서 저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깊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을 주셔서 정말 우리의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정말 우리의 마음에 가장 귀한 그 자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 정말 교만한 마음들 이 시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소중한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 모두 주님께서 거두어가 주셔서 저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더욱더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깊게 역사해 주셔서 주여, 정말 오늘 예배 속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히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다스려 주셔서 주여 역사해 주셔서 우리 전심을 다해 선포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우리의 보배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 만나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님만이 다스려 주셔서 모든 영광을 주님으로 주셔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는요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는요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큰 영광을 받아 주셔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높이와 오직 주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아멘. 정말 이 시간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정말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셔서 오늘 예배를 이끌어가 주실 주님께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성령님께서 주정하시고 임재하시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시고 모두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무더운 날씨로 인해 쉽게 육체적으로 지치고 코로나가 재차 확산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코로나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회복이 나타나도록 보살펴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여 주시고 이 땅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낮은 곳에서부터 섬기는 나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자 삼는 세계 비전으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가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양육과 훈련을 통해 훈련생들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잘 훈련되어져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행복 모임이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전하는 곳곳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행복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행복 모임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아픈 자들마다 치료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비전인 150명의 선교사와 1500명의 셀 리더가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5 단기 선교사가 잘 훈련되어져서 파송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영력과 체력과 지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좋은 제자들을 세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옥토밭에 심어진 씨앗과 같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화목과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를 돕는 지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질병과 여러 가지 일들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응답하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로 21절의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익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벨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 중국의 자율주행 택시가 화제입니다. 그러니까 택시가 나왔는데 운전사가 없이 지 혼자 돌아다니는 택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를 콜을 부르면 오는데 문짝 옆에 문짝 옆에 번호판이 있어. 그 번호에다가 자기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문이 딱 열려요. 택시를 타면 운전석이 비어 있고 그 앞에 조수석 앞에 이렇게 LED가 있어, LCD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이렇게 가고자 하는 데를 입력을 하면 택시가 혼자 주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나왔는데 정말 실로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걸 앞서서 하면서 이게 막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1억 시간, 1억 킬로미터 정도인가를 달렸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대를 통해서 뭘 한 거예요? AI의 누적 데이터를 이제 정립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데이터가 쌓이니까 기술이 발달하고 이런 무인 택시가 사고 나지 아니하고 쭉쭉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중국에는 이런 무인 택시가 성업하고 앞으로 더 많은 도시에 이 택시를 보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격세지감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런 장면을 영화에서나 본 것 같은데 무인 택시가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택시비가 얼마냐 하면 택시를 20분인가를 탔는데 택시비가 900원이 나왔어요. 사람이 운전을 안 하니까. 이렇게 되니까 누가 그러면 택시 타겠냐 이러면서 택시가 다 서 있고 무인 택시만 요즘 돌아다닌다고 얘기를 해요. 완전히 무슨 우주선 타고 다니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한쪽에서는 이 얘기에 대해서 중요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합니다. 사실 이 정도 자율주행 기술은 대부분의 자동차를 제조하는 회사나 나라들이 다 가지고 있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생각해 보세요. 주행 중에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어떡하겠느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냥 이게 자율주행이 부족해서 다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앞에 사람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하면서 돌리죠. 우린 이걸 뭐라 그래요? 눈 깜빡할 사이 찰나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컴퓨터는 앞에 사람이 딱 튀어나오고 그 가는 찰나의 시간이 컴퓨터한테는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우리한테는 1시간도 더 넘는 시간같이 일이 할 수 있는 시간이래요. 컴퓨터는 1초에 수억 번 계산을 하니까 이게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뭐 하죠? 자기한테 들어있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이렇게 오면 이걸 꺾어야 돼. 그래서 피해가다 보면 옆에 부딪힌단 말이야. 그러면 부딪히게 되면 탄 사람이 다치지. 똑바로 가면 저 사람이 다치지. 누굴 다치게 해야 되지? 이게 컴퓨터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는 찰나지만 컴퓨터한테는 자기가 입력된 대로 수행을 해야 되는 임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제부터 문제가 되죠. 여러분, 자율주행은 이걸 누가 다치게 할 것이냐의 판단을 누가 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윤리적 딜레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들은 기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 윤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개발을 하고 있지만 때가 물어있고 사회적 합의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거를 생략을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딜레마라는 것을 주의해서 보아야 됩니다. 딜레마가 뭐지요? 딜레마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선택해야 되는 길은 딱 두 개밖에 없는데, 두 갈래 길인데 그 어느 쪽도 바람직한 결과를 초래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을 때, 이거 궁지에 몰렸을 때 이걸 딜레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는 이런 딜레마가 많지요. 이게 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도리인데 이렇게 살면 뭐예요? 우리가 손해보니까 이걸 선택을 못하겠어. 이게 대부분 기본적인 딜레마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한 사람이 이 딜레마를 깊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회당장입니다. 이 사람은 회당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회당의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분이 안식일에 여러분 자기 앞에 있는 환자를 고쳐버리시는 거예요.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분이 나타내는 능력은 하늘의 능력인데 이분이 지금 이 일을 행하신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걸 행한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율법으로는 용납이 안 되는 일입니다. 다 딜레마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딜레마는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자신의 내면 세계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큰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슈화시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아주 크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딜레마는 단순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고 내 삶의 당위성과 명분을 깎아먹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목사로서 딜레마에 딱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목회자로 담대하게 앞에서 설교를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인데 딜레마에 딱 빠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훼손이 되고 나 자신의 삶이나 신앙의 가치가 밑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딜레마를 방치하니까 신앙인으로서 살면서도 엉뚱한 일들이 자꾸 우리의 삶에 벌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딜레마를 방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딜레마의 문제들은 본질적으로 이율배반이라는 본질을 갖고 있어서 그 이율배반이라는 걸 가만히 보면 마치 있잖아요. 고장난 컴퓨터나 여러분 장난감 같이 생긴 게 뭐예요?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딜레마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한테 이 본을 보여야 되는데 본을 보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 딜레마가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딜레마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없는 날이 없어요. 항상 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관계의 딜레마, 그리고 이익의 딜레마, 그리고 가정에서 가족들끼리의 딜레마, 사역과 비전의 딜레마, 성도의 삶도 피할 수 없는 딜레마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방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가치가 스스로에게서 바닥에 떨어진다고요.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본분이요 제자의 삶인 건데 딜레마에 떡 걸리는, 나는 그렇게 하면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지? 나는 돈을 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도 거기다가 눈을 탁 가리고 마치 안대를 한 말처럼 옆을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다 외면하고 가니까 어때요? 아무런 감동도 없이 무의미한 일들을 우리가 해치우게 되는 거예요. 도구기도 팀으로 와서 기도를 하는데 의미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역의 가치가 자꾸 바닥으로 내려가고 점점 모이는 사람이 적어지는 겁니다. 이게 딜레마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이런 모순적 딜레마가 본질적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방치하면 앞에도 말했듯이 삶의 가치, 사역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이런 딜레마가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여러분 디베랴 바닷가로 돌아가 버려요. 이게 바로 딜레마라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무덤이 비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됐다 그랬는데도 딜레마가 들어오니까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딜레마를 어떻게 이겨낼까요? 그냥 난 모르겠어 하고 눈 딱 감고 그냥 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보를 펼쳐보시면 주보 3면에 딜레마를 극복하고 달려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도 두 가지 얘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 이 딜레마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라고 써보십시다. 하나님 나라 가치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요, 맞아요.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그래요, 맞습니다. 한번 얘기를 또 해보죠. 하나님 나라 가치를 회복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얘기를 들어보세요. 앞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나가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회당은 말이죠, 뭐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그게 아니라 그 동네에 모인 사람들 중에 가장 말씀에 해박한 사람, 뭐 랍비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 공동체적 모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지혜가 뛰어나시고 말씀의 깊이가 있으니까 가르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18회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그 회당에 온 거예요. 어떻게 왔을까요? 꼬부라져갖고 조금도 펴지 못한다고 성경에 돼 있는데 어떻게 왔을까요? 참혹한 모습으로 18회를 지났습니다. 회당에 왔죠. 누군가의 도움으로 왔겠죠. 예수님께서 병고침을 선언하고 안수하시니까 병이 낫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바라보던 회당장이었습니다. 유대교 회당의 책임자고 회당의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고치셨는데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고쳤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인데 아이러니죠. 딜레마가 왜요? 지금이 뭐예요? 오늘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하신 날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자, 이제부터는 이게 딜레마를 극복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뭐 하면서 이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생각을 막 돌려야 됩니다. 이 생각을 돌린 회당장이 한 말을 들어보세요.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자, 보십시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합당한 말입니까? 게다가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께 말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왜 여기 오늘 와서 고침받냐? 이 원인을 예수님께 돌리면 더 이상해지니까. 참, 이 사람은 아주 모든 문제의 핵심을 비껴가면서도 문제 충돌을 유발하지 않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예수님께서 입 다물고 그래 뭐 네 말이 맞기도 하지 뭐 어떻게 하겠니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고 굳이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회당장은 누구한테 꾸지람을 했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회당장은 누구한테 꾸지람을 했죠? 무리에게 이르되. 그렇죠? 그런데 그 대답을 예수님이 해요. 뭐라 그러나 15절 보세요.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자, 아주 중요한 얘기를 주님이 하시죠. 유대인들이 가진 선민의식 중에 아주 중요한 두 기둥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할례요, 두 번째는 율법 준수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율법에 기록된 것이고 하나님 백성의 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회당장은 안식일 규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셨지만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게 어디까지죠? 거룩히 지키면서 일하지 말래요. 그러면 얼만큼 일을 하면 일이죠? 오늘 제가 우리 집에 있는 나귀들 물 먹여야 되는데요. 물 안 먹이면 나귀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까지 일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걸 막 규정하는 게 율법 학자들이고 서기관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들어있는 이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행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 책을 만들고 원리를 생각하고 그러다가 안식일 규례를 만들었고 이 규례를 만들다가 행위는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놓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일하면 안 되지요. 자,
문제는 뭐지요? 이 안식일 규례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더라. 그걸 예수님께서 콱 치고 들어가시죠. 얘들아 봐봐라. 너희들 집에 있는 가축에게 물 먹이기 위해서 안식일의 규례와 전통을 너희 이 범하지. 그리고 일하지 말라 그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가축들을 데리고 가서 물가에서 물 먹이는 게 일이지 아니냐?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매여있는 가축을 데려가서 물 먹여서 살리는 게 일이라면 18회 동안 이 질병과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묶여있던 이 하나님의 자녀를 풀어서 물 먹게 만들고 자유해방을 주고 생명을 살려내는 게 왜 잘못된 거냐 하면서 율법에 나타난 조항이 아니라 그 율법을 처음에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 규범화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본래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지금 충돌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회당장의 합리적 생각이라고 생각되지만 이건 합리적 생각이 아니라 회당장 속에 들어있던 딜레마라는 거예요. 이 딜레마를 꽝 치고 들어가시는데 어떤 얘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자가당착, 딜레마에 들어있는 사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18회 동안 18년 전에 18회 전에는 정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름다운 소녀였을지도 모릅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8회 동안이나 거의 20년 다 되는 삶 속에 몸이 콱 꼬부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떨까요? 하나님 백성으로 당당했고 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마비가 와가지고 꼬부라졌어요. 자, 유대인의 가치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까닭 없는 저주는 없다라고 구약 성경에 써 있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가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뭐예요? 왜 갑자기 멀쩡하던 애가 저렇게 됐지? 뭔가 숨겨진 죄가 있는 거야. 응? 저 부모가 어떻게 죄를 저지른 거야? 저 안 그러면 어떻게 저 저주가 없겠어? 여러분, 얼마나 이 여인이 괴로웠을까요? 몸의 고통도 심하지만 자신으로 인해 가족까지, 가문까지 오해를 받고 자신도 까닭 모를 저주에 사로잡혀서 해답이 없는 거예요. 18회 동안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자존감을 잃고 뜻을 할 수 없는 고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 18회 동안 꼬부라져 있던 이 여인의 딜레마. 그럼에도 회동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와 긍휼을 얻고 싶어서 이곳에 온 거 아닙니까? 이 딜레마를 예수님이 보시는데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하시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곳에 어떤 일이 임합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통치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통치하던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통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다스리고 죄가 다스리고 질병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던 현장에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법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북한을 통일하자 그러죠? 어떤 방법으로 통일합니까? 여러분,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해서 지금 저 김정은이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저 사람들의 법을 바꿔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통일의 방법 아닙니까? 묶여있는 저 법을 바꾸고 싶어서 저 김정은이가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저 법을 몰아내고 자유와 해방의 법을 주고 싶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통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하면서 주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거기 뭐가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모든 현장에서 다 나타났지요. 그래서 사역할 때마다 질병이 치유받고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낫는 역사가 뭐죠?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수건을 여기서 놓으면 밑으로 뚝 떨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임하니까 여러분, 옷자락에만 손을 내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 여인을 고친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신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선포되면서
이 여인을 하나님이 고치시고자 하는 주님의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예수님이 경험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도 영혼을 위해 일하시고 이 영혼을 가슴 아프게 보시는 하나님 마음에 관심이 없는 저들의 자가당착 딜레마를 꼬집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이제 이 모든 얘기를 좀 거꾸로 풀어봅시다. 회당장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 가치, 이 18배 동안 꼬부러진 이 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저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나라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익숙하게 자기 안에 굳어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들어와 있는 종교적 요구만을 보았어요. 자신이 생각한 대로 은혜 받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 백성이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오늘도 눈앞에 딱 참된 것이 일어나도 받아들일 수 없는 딜레마가 이 회당장의 마음을 날마다 깎아먹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도 이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지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제가 회당장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14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지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뭐 했다고요?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했습니까?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자, 뭐라고요? 일할 날이래요. 오늘 이걸 고치는 것을 회당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의 고통과 아픔을 고치는 것을 일로 봤어요. 비즈니스로 봤어요. 자기 생각이 강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지 않고 자기 속에 있던 이미 뿌리내린 세상 가치가 강해서 하나님 나라 가치가 보이지 않아요.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생각이 더 커요. 그래서 죽어가는 자녀를 불쌍히 여겨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해치워야 되는 업무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가 아니라 세상 가치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딜레마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어때요? 겉으로 보기에 내 가슴은 뜨겁고 열정이 강력한데 세상 가치가 머릿속에서 나오니까 이게 계속 내 마음의 가슴에 뜨거움과 부딪혀요. 그러면서 딜레마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회방꾼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계속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말입니다. 우리 노예에 장로고시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우리 노예에서 이제 그 고시부 부원이어가지고 가서 그 고시를 이제 치르는 일을 도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필답 고시를 치르고 면접을 하는데 후보생인 안수 집사님들이 후보생으로 나오죠. 와서 앞에 앉아있고 제가 이제 시험관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집사님이 섰는데 이분이 그 전에 우리 교회 그 교회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중재하셔서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었어요. 아주 깊은 문제였는데 그래가지고 만남도 여러 번 있었고 저도 얼굴도 알겠고 우리 교회 인연도 있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어느 정도 아시는 관계였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장로가 되겠다고 안수 집사님 와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쭉 하는데 장로가 되면 의욕적으로 목사님이 잘 보필하고 감당 잘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볼 차례가 돼서 한 가지 물어보는데 아까 집사님 아까 장로님이 되시면 의욕적으로 잘 감당하시겠다고 하셨죠.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냥 말로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전도에 열정이 있어요. 전도하면 부흥하면 재정이 좀 생기겠죠. 재정적으로 부흥해서 부교육자를 두고 우리 목사님 잘 목회할 수 있도록 보필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슬러시 기계를 사가지고 슬러시 뭔지 아시죠? 그 시원한 음료 나오는 거 슬러시 기계를 사서 토요일마다 전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전도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에 있는 교회를 홍보해서 사람들이 자기 발로 찾아오게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생각이 이분도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인데 교회도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이거예요. 세상 가치로 교회를 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방법으로 교회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누군가 이걸 좀 가르쳐 주면 좋겠지만 그런 기회가 없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냥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얘기 말했어요. 그 의욕이 너무 좋지만 세속적 자기 생각이 가득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라도 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기에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교회가 전도하고 부흥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부흥하고 전도하면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풍성해지고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가 되면 새 가족들이 가득 찹니다. 그리고 교회가 영혼 구원 체질로 바뀌어야 돼요. 새 가족 중심이 됩니다. 편안하게 내가 은혜 받는 자리가 아니라 마치 피난민들이 가득 찬 배처럼 교회가 정신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먹을 것 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고 내가 잘 자리 그 사람들이 잘 수 있도록 내어주어야 되는 이게 먼저 온 사람의 의무란 말이에요. 장로님, 집사님, 그거 모든 사람들에게 다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여러분이 자리 다 내주고 저 사람들 눕게 해주세요 하고 말해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집사님이 먼저 장로님 되시면 먼저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럴 용의가 다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얼굴이 싹 굳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 뜻대로 안 돼도 이쪽과 이쪽이 두 개가 같이 안 물리니까 중간에서 어떻게든 이쪽도 돌아가고 이쪽도 같이 움직이게 하려고 자기가 갈리더라도 사이에 들어가서 막 비벼가지고 두 개를 붙이려고 하는 애씀, 내가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묵묵히 벙어리처럼 그 사이에서 섬기면서 이쪽에서 하시는 말 저 위로 해주고 저쪽에서 해주는 말 위로 해줘서 중간을 부드럽게 만들면서 나는 달아 없어지는 이겁니다. 이게 교회 장로입니다. 뒤에서 불평 들리면 막아주고 아유 교회가 왜 이래요? 그러면 뒤에서 목사님이 다 뜻이 있으셔서 그래. 비전이잖아. 우리 목사님 한 번이라도 딴 길로 간 거 본 적 있어?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묵묵히 교회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가 강력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분이 장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복음과 영혼 구원,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은 성경에 기록된 1차적 하나님 나라 가치입니다. 그냥 우리 예일교회가 제자 삼는 영혼, 제자 삼는 세계 비전 막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무엇보다도 교회가 감당해야 될 첫 번째 일이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이고 복음과 영혼 구원이에요. 어떤 가치보다 앞서는 거예요. 환경 문제, 미혼모 문제, 동성애 문제, 정치적 입지 문제, 교회가 부흥하고 확장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 구원과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앞장서는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입니다. 가을 사역을 시작합니다. 단순히 행복 모임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더 들어오게 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 오늘 죽어가는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살릴 복음을 들고 우리가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가치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 나라 가치가 회복이 되면 영혼을 향한 주님의 뜨거운 마음이 이 상황에 회복이 되면 지금 오늘 주님의 마음이 깨달으시니 안식일의 문제가 회당장에게 딜레마로 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행복 모임의 관심이 바로 이 18회 동안 꼬부라진 여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가치예요.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게 하나님이 그리 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 영혼에게 있을 때 우리가 오늘부터 감당해내는 행복 모임에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영혼 구원 받는 희열이 날마다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얘기를 좀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회당장의 딜레마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이 가진 전통주의와 자기 생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안식일 규례의 딜레마를 짚어내셨습니다. 부드럽게 넘어가신 게 아니라 꽉 집어서 짚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 딜레마에 빠진 것은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 나라 가치에 무관심하고 영혼 사랑의 가치에 무관심하고 자기가 해오던 것만 자기 생각과 자기 열정으로 하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 왜 딜레마가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요?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먼저 확보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제일 첫 번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가치로 내 마음이 무장되었을 때 거기서부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말씀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말입니다. 그런다고 뭐가 많이 달라질까요? 그냥 교회가 늘 해오던 거고, 아니 어떤 교회도 다 영혼 구원하자 그러고 어떤 교회도 다 그렇게 하자고 말하지, 그렇게 말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이게 교회의 전통이고 흐름이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몇 사람이 더 변한다고 이런 게 그냥 휘딱 변해서 갑자기 하나님 나라 가치가 막 세상을 다 뒤엎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이렇게 막 핏대를 올리고 그러면 일할 사람도 일 못하고 분위기 이상해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오래된 전통은 잘 깨지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 준수는 일종의 트라우마예요. 율법을 버렸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거든요. 율법 준수라는 건 절대적 가치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걸 보니까 마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단단한 바위에다가 계란으로 바위를 때리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도전하면서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미워하는 적들이 많아졌고 결국 모함에 빠져서 정치적 처형을 당한 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치로 무장하면 교회가 번성하고 세상이 달라질까요? 우리 한 사람이 조금 더 양심적으로 변하고 조금 더 뭐 이렇게 했으면서 교회 분위기가 막 이렇게 막 좁아져도 우리 한 사람이 좀 더 막 그렇게 하면 세상이 달라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깊이 좀 해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얘기도 이렇게 한번 써보시죠. 자, 둘째에다가 이렇게 써보세요. 그 하나님 나라 가치가 어디에 담겨 있는지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가 딜레마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가치를 회복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가치가 어디에 담겨 있는지를 알 때 요 얘기가 딱 풀려나가요. 무슨 얘기냐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은 요 얘기 회당장과의 논쟁 얘기를 쭉 해놓고 그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18절부터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 18절부터 볼까요? 자, 18절, 19절, 20절,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라. 자란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야, 여러분, 마치 오늘 우리의 생각을 알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니까요. 얘기했더니 그 뒤에다가 요 얘기를 딱 갖다 붙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겨자씨와 누룩의 특성을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겨자씨가 뭐죠? 겨자씨는 작은 것이라 그랬죠. 큰 나무로 자라나고 여자가 가루 소말이라는 큰 가루 소말에다가 그냥 누룩을 한 줌, 가루 소말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 누룩을 한 줌을 딱 넣는데 이 누룩이 가루 소말 전체에 퍼졌고 가루를 이 반죽을 전부 부풀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가치를 품고 변화된 한 사람의 일꾼이 얼마나 강력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일과 딱 한 가지 일에 더 집중하셨어요.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과 12명밖에 안 되는 제자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이 하늘에서 큰 자라 그랬고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별 의미 없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모든 사역을 12명밖에 안 되는 제자들에게 계속 집약시키셨습니다.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주무시고 삶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방법은 마치 겨자씨 같았습니다.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 12명이 뭘 하겠습니까? 그 12명 중에 하나는 삐꾸 나가지고 11명 됐어요.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그 결과는 작지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자 성령의 도움을 받고 복음을 폭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같이 일어나고 이들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설교할 때 한 번 설교에 5,000명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박해를 받아 흩어진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도착했는데 사마리아 성 전체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로마 제국 전체가 복음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가 작던가요? 겨자씨 하나, 누룩 한 줌이 전체를 변화시킨다. 이것이 천국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겨자씨가 이 하나님 나라 가치가 어디에 담겨 있어요? 겨자씨 하나에 담겨 있고 하나님 나라 가치가 어디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한 사람에게 담겨 있다는 이게 예수님께서 몇 명 안 되는 제자들에게 집중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제자들을 대충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과 똑같은 강력한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복음의 일꾼, 우직하고 충성스럽게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달려갈 한 사람의 제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운 이유는 단지 믿음 좋은, 그래서 맹목적 순종을 하는 신자를 만들어내는 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에 사로잡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줄 아는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자를 세우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가을 사역하면서 두 가지를 가장 강력하게 합니다. 하나가 뭐죠? 하나는 행복 모임, 복음 전하는 것. 또 하나는요, 그 복음을 가치를 담을 겨자씨, 바로 제자를 세우는 일,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복음의 가치는 제자 삼는 세계 비전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제자로 만들어 가는 것, 이게 우리 교회, 우리 예일교회 사역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사람이 변하던가요? 해보면 잘 안 변합니다. 그래서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 단순 반복 지속, 세워놓으면 또 쓰러지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 단순 반복 지속 세워놓고, 이러면서 어느 날 마음의 뿌리가 변화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돈의 가치와 세상적 성공의 가치에 사로잡혀서 편하게 살고 배부르게 살다가 고통 없이 죽는 것이 목적인, 인생의 목적인 사람이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예수님의 비전의 가치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훈련하고 세워져서 그 가치 때문에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작지만 강력한 모습으로 자신의 삶의 현장을 점령해 들어가는 것, 이 한 사람의 제자 안에 하나님 나라 가치가 들어있다는 것. 그랬더니 가루 서말 전체가 다 부푸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준하게 선교에서 알게 된 선교사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이 선교사가 있는데 인도 선교사로 나가고 인도 센터장으로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저보다 어려요. 결혼도 안 한 36세 젊은 신학생이었을 때 제가 그분을 봤어요. 아주 스마트하고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확신이 분명해요. 근데 이 양반이 서울 사람인데 부산에서 그렇게 이제 풍성한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부산은행의 은행원으로 살았어요. 젊은 나이에 유학도 경험하고 영어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이런 금융계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아주 앞으로도 뭐 돈이나 금융이나 나라 경제나 이쪽으로 길이 쭉 열려 있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예수님 제자 되어야 되는 것을 깨달았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을 했어요. 얼마나 훈련이 잘 됐는지 막 양육과 훈련을 통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부르심에 순종해서 예수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신학교까지 가서 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아예 그리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인도 센터에 센터장이 병이 났어요. 그리고 공석이 됐어요. 돌아온 거예요. 병이 났어요. 그러니까 인도 센터에 거기 사역지가 빈 거지요. 비어 있는데 갈 사람을 찾다가 이 갈 사람이 없는데 인도에는 제일 중요한 게 언어예요. 영어가 반드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이제 찾은 거죠. 찾아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가서 신학교에서 기숙사에서 이제 마지막 학기 공부하고 있는데 가서 전화를 딱 한 거예요. 아, 인도 센터장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한테 이 친구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렵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보내시면 오늘 밤이라도 가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대표 목사님이 너무 감동이 되었고 자기가 전화를 끊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이런 제자가 어딨나. 신학교도 마치지 못하고 신학교 마치고 그리고 한 3, 4개월 지나서 신학교 마지막 학기 마치고 목사 안수도 받지 못하고 선교지로 갔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자기 인생의 가치관이 됐죠. 얼마나 성숙한지 가서 말이죠. 센터장으로 가서 사역을 너무 잘했어요. 사람들 잘 가르치고 영적으로도 인도가 영적으로 아주 혼탁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루에 5시간씩 본인도 기도하고 자기 훈련받는 이 단기 선교사, 우리 교회에서도 인도에 단기 선교사 파송했었죠. 단기 선교사도 가르치면서 하루에 5시간씩 훈련을 시켰대요. 이 기도 훈련을 말이죠. 수년간 사역을 하고 이제 인도 센터가 잘 세워지니까 귀국을 해야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선교지는요. 우리가 계속 오래 있으면 풍토병이 걸려요. 한 4, 5년 만에 한 번씩 자리를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오래 두면 안 되거든요. 지쳐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돌아와야 되겠다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예요. 위기가 찾아왔죠. 다 이제 코로나가 타격을 주고 막 인도의 비대면 사역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다 귀국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선교사들도 싹 귀국시키고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돌아가 버리면 여기가 다 떠버리니까 가지는 못하고 성도들과 막 그 인도인들과 같이 꾸려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코로나 걸린 거예요. 코로나를 걸렸는데 여러분 인도 어땠는지 아시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약도 없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의료 지원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혼자 그냥 계속 끙끙 앓면서 죽을 듯 고생하면서 지원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휘청거립니다. 일할 사람이 없죠. 선교사들이 다 가버렸으니까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위기가 빠진 걸 알고 그 가운데 현지인 청년들이 이 인도인 청년들이 아직도 믿음이 미숙하고 아직 훈련이 덜 됐는데 이 청년들이 5명이 목사님, 선교사님한테 목사님 우리가 저 단기 선교사님들 대신해서 우리가 사역하면 안 될까요? 저희를 사역 간서로 임명해 주세요. 저희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해서 영혼을 살리고 교회 세우겠다고 나선 이 젊은이들을 데리고 막 같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자기 삶도 먹고 살기 빠듯한데 이 인도인들이 말이죠.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도대체 왜 너 그렇게 하냐라고 하는데 복음 때문에 이 가치 때문에 자기 선생이 그러니까 지금 한국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코로나 걸렸고 죽을 둥 살둥하는 자기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늘의 겨자씨가 돼서 그 일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를 세우느라고 혼자 이 선교사가요 코로나에 3번 걸리고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여러분 인도도요 못지 않습니다. 그냥 콘크리트 건물인데 잠자는데 이 콘크리트 슬라브가 깨져서 떨어져서 침대를 덮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자다가 화장실 가느라고 나갔는데 거기 침대 꿍 떨어지 죽을 뻔한 거죠. 집주인한테 보여주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미안하다 하고 웃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를 했대요. 그 슬라브 다시 찾고 했는데 자다가 이번에 슬라브가 떨어져서 자기가 맞은 거예요. 그리고 2번째 떨어진 거예요. 공사를 해놓고도. 얼마나 미세먼지가 심한지 눈에 총기가 사라지고 숨이 안 쉬어지는데 거기서 너무 오랫동안 버티고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도에서 영상 하나가 왔어요. 영상이 하나가 인도에서 그 영상을 여러분 잠깐 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조명 다 꺼주시고.
जब मैं जीसस का एक्सेप्ट किया तो मेरा जीवन पूरी तरह से ग्रेसफुल, जॉयफुल। लव हम सबसे लव करते हैं, उसका मुझे एहसास हुआ कि हाँ, जीसस को लेके, गॉड को लेके हमेशा ये चीजें चलती रहती है। जो एंजाइटी और सैडनेस थी वो नहीं रहती है मेरे माइंड में। उसके बाद मैंने अपनी लाइफ को आगे बढ़ाया और यीशु मसीह के वर्ड्स के थ्रू मैं आगे बढ़ी अपनी लाइफ में। उसको डॉक्टर के पास गए तो उन्होंने बोला जल्दी भी हो सकता है या तो साल लग सकते हैं इसको ठीक होने में। लेकिन प्रार्थना को हो रहा है, इस डेली ट्रीटमेंट्स के मेंबर्स ने इतनी प्रार्थना की और इसके ट्रीटमेंट में बहुत ही जल्दी रिकवरी हुई। अब मैं अच्छी तरह मेरा फेस अब पूरी तरह रिकवरी हो चुका है। ब्लीडिंग प्रॉब्लम हुई थी जिसकी वजह से मैं बहुत ज़्यादा मतलब परेशान थी। मेरे पास, मैं डरी हुई थी, मेरे को भरोसा था, विश्वास था प्रभु पे। मेरे परिवार वाले वो हमेशा मेरे को प्रताड़ित करते हैं और वो हमेशा कभी कभी माता पिता मारते हैं और दोस्त मजाक उड़ाते हैं यीशु मसीह का अनुसरण करने के लिए। सोशली लोग भी मतलब जब कोई बताओ कि हम जीसस क्राइस्ट को एक्सेप्ट करते हैं तो वो उतना मानते भी नहीं। रखती हूँ, मैं हिंदू परिवार से मैं हूँ, तो इस वजह से मुझे परिवार का सपोर्ट नहीं मिलता है। परमिशन देते हैं फुल टाइमर बनने की, अगर वो मेरे लिए यही चाहते हैं तो मैं जरूर बनना चाहूंगी। मैं आपकी एक चीज को कभी मना नहीं करूंगी और हमेशा ऑबे करूंगी। स्टूडेंट्स की सेवा इस ऐसा करना चाहती हूँ, मैं आगे बढ़ना चाहती हूँ, मैं एक सेल लीडर बनना चाहती हूँ। मैं एक सेल लीडर बनना चाहता हूँ और मैं चाहता हूँ कि मैं क्रिश्चियन, और मैं चाहता हूँ कि जब मेरे को गॉड अलाउ करेंगे तो मैं फुल टाइमर बनूँ। एक फुल टाइमर बनकर और अपने परिवार को भी जरूर करना चाहती हूँ और जिससे कि सिर्फ दिल्ली नहीं, मैं पूरे इंडिया में सुसमाचार का प्रचार कर सकूं, वो भी बिना डरे। मैं मिशनरी का कार्य करूंगी और वैसे भी मैं उनके हर एक शब्दों को फॉलो करूंगी। जो उन्होंने मुझे कमांड दिया है वो मैं हर कमांड को फॉलो। अपना जीवन देना चाहूंगी डायरेक्ट टू इस कम्युनिटी को और भारत देश में सुनाना चाहूंगी। जैसे मैं बचाई गई हूँ, मैं चाहती हूँ कि मेरे भारत देश के सभी लोग बचाए जाएं और मैं पूरी दुनिया में सुसमाचार को साझा करूँ। मैं अपनी लाइफ को रिस्क लूंगा क्योंकि गॉस्पेल जो है, ये दुनिया ने मुझे एक कूड़ा समझ के फेंक दिया था, लेकिन उन्होंने मुझे उठाया, मुझे साफ किया और मुझे अपने प्रेम से ढका और मुझे नया बनाया। तब मुझे मेरा मूल्य पता लगा और मेरी पहचान केवल यीशु मसीह में है, इसीलिए मैं उनकी सेवा करना चाहती हूँ। तो इसी वजह से मैं अपने प्रभु का अनुसरण करूंगी और उन लोगों से नहीं डरूंगी जो मेरा जीवन मुझसे छीन सकते हैं, क्योंकि मेरी आत्मा परमेश्वर के हाथों में पूरी सुरक्षित है। अब हमारे वर्ल्ड विजन को पूरा करना चाहिए। 2200 है। हमारी कम्युनिटी का विजन ये है कि 20 मिशनरी और 200 सेल लीडर, ये हमारा विजन है।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눈물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 젊은 선교사는 자기를 발견한 곳에서 자기 인생을 불태웠습니다. 연약해 보이는 한 사람을 보니 모모해 보입니다. 그러나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닙니다. 명확한 하나님 나라 가치와 부르심, 분명한 예수님의 비전을 자기 마음속에 받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천국이 일어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한 사람이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면 됩니다. 복음이 왜 중요합니까? 이 복음의 가치,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오늘 한 사람이 그 가치를 가슴에 품고 달려갈 때 저 인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말입니다. 가을 사역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세상 가치와 자기 생각이라는 딜레마를 깨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에 사로잡혀 복음을 전하면 한 영혼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달려갈 수 있는 일꾼이 지금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 한 사람이면 됩니까? 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 한 사람이면 당신 한 사람이 변화되면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을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딜레마를 깨뜨리는 비결이에요. 회당장이 잘 몰랐던 게 바로 이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 회당장의 딜레마를 빠져나와 하나님 나라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이 하나님 나라 가치를 담을 수 있는 하나의 겨자씨와 같은 일꾼으로 무장된 한 사람만 있다면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권능을 주시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 비전 붙잡고 딜레마를 극복하고 오늘도 잘 달려나가서 이 가을사역 끝에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 나라 가치가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딜레마에 빠져서 신앙인인지 아닌지 모르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가치를 가진 한 사람, 겨자씨 같은 한 사람, 누룩 같은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주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가치를 품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가치가 우리 안에 뚜렷하기에 오늘도 이 일을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라 가치가 뚜렷해져서 이 길 달려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 그 가치를 가진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이 땅에서 편하게 살다가 얼마 안 되는 인생을 마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왜 살아야 하는가의 딜레마에 빠져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는 세월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가을 사역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시간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살다가 편하게 죽는 것이 꿈인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며 이 마지막 시대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이시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 가치, 그 나라 가치에 사로잡힌 자들이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와 복을 채워 우리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세상 살면서 인생의 딜레마, 신앙의 딜레마에 빠져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를 붙잡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겨자씨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진 그 겨자씨 하나 되어서 오늘도 달려가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작되는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을 사역에 함께 하시오 주님의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이 귀한 사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양쪽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시작.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주께 오사 주 교회 향해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능력으로 땅과 하늘을 드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 전심을 다해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아멘. 주님 영광에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게 가을 사역 선포식을 하고 이제 가을 사역을 출발합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일어나서 호명되었던 분들에게 하나님 더 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딜레마에 잡혀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에 사로잡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예배드리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 모아 주 앞에 아름다운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는 분이 주님이시오니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나의 주관자 되셔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주의 권능의 팔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삶의 현장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고 모든 길이 열리는 아름다운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고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함께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삶의 현장과 가정과 그 손길 위에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